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시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첫 주,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 시간을 구분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려가면서 어린이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얼마큼 생각해보고 또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상대방과 얼마큼 하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멘트는 축복, 행복, 건강의 정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 축복, 그리고 감사, 웃음꽃이 활짝 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강단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에 근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교훈의 마음이 자리 잡음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동아 월간지를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인 조동성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신의 가치보다 공동체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면서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조성 마련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외출했다가 또 일을 보고 돌아왔을 때 자녀가 있어서 남편, 아내가 있어서 혹은 위로 부모가 있어서 만나는 이들과 그 세상 가운데에서는 경쟁자고 그 무엇인가 나타내 보여야 될 때도 있고 또 이루어야 될 성과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따지면 전쟁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파이터,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내가 두드려 엎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경쟁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은 말조심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가정, 이게 바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오늘 성경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는 복된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을 먼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면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라면 세상을 향한 열정 필요도 하지만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삼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스탑하면서 더 이상 이 불필요한 지출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혼돈의 세상 가운데 세계 역사를 보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돌출되어지고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돈 욕심입니다. 그런 게 물질. 그래서 내가 돈 욕심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물질보다는 예수님 먼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꾸려나가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올바르게 교육하기가 어려운 혼돈의 시대, 역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썩어질 경건성을 보관하는 냉장고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발전기 같은 역할, 다시금 새로운 역동적인 믿음의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역할을 하고 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 그 발전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게으른 자에게 흔들 의자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개월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교회에서는요, 매일 저녁 8시에 교육자가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종식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가정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게으른 자에게 흔들을 자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인생에 걸맞는 멍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다가 교회 와봤더니 전부 다 잘못 살아온 나에게 해주는 교훈 같고 채찍 같고 회초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칭찬도 교회에 있지만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교정,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은 아픔이 수반되어지더라도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에 근접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인생의 난관을 살짝 피해가면서 그냥 편안한 쉼의 공급처,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힘들고 이마에 땀 비질비질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힘과 용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교회 안 나오면 손해고 교회에 나오면 축복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정리가 잘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가정 파괴 전략을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변화의 역할에 힘의 공급처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서 가정과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죄악이 관연한 세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예수님보다는 물질이 우선순위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치닫고,
결국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실수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몬주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우선 먼저 예수님께 근접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히랍에 보면은요, 이 마모니즘, 마몬주의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마몬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람어로 마모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부요,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산상보험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찾아보니까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데서 이 마모니즘, 그래서 마몬, 물질 우선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을 통한 우선 양육이 아니라 말씀이 받침이 되어질 수 있는 가운데 그 뒷받침이 물질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자녀 양육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 성숙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부모가 뼈골 빠져가지고 힘들어, 어려워, 병원 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 그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잘 성장 성숙 그리고 훌륭한 앞길을 원했던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리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가정에다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복된 가정이 꼭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매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모의 권위가 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후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전 구절은 다 긍정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래 산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병원에서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연수만 오래 살면 그게 복이냐?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는 장수는요, 아프지 않으면서 자녀들과 가정의 웃음꽃이 담을 넘을 수 있는 행복, 축복의 모습으로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호상, 아주 안녕한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소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욕심 부려보세요.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육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해가면서 마치 잘 살고 있는 양,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거나 스스로에게 속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적인 모습이 세워지게 될 때 부모의 권위가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적인 게 뭐예요?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주일 낮 예배가 우리 단톡방에 또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설교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한 번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는 언더스탠딩이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 설교 재탕 듣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저도 피드백의 문제를 통해서라든가 제가 전했던 설교 주중에 2번 이상 듣습니다. 그 들으면서 물론 저는 이때 이런 말씀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다. 내지는 요 말씀은 너무 과했네. 성도들이 아파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한때는요, 설교를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장단점을 노트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훈련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닮아가야 되고 같이 마인드가.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부교육자의 설교를 또 들었는데 그 설교가 그게 명설교인 겁니다. 여러분들 단점이 장점화되고 장점이 단점화되는 거 식을 좀 먹기 순식간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간은 그렇게 잘 쓰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이 그렇게 만난 것 먹여주고 그렇게 좋은 것 섬겨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야 되는 성경의 말씀은요, 축복된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영적인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양육되어져야 자녀가 잘못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그의 책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한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가지고요, 뮤지컬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그 책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의 모습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 책 안에서 톨스토이가 교훈을 삼아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였던 것은요, 서서히 시작되면서 안 보여지지만 이후에 잘못되어지지 않고 좋았던 사건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욕심에 의해서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이루고자 하였을 때는 눈에는 금방금방 빨리빨리 나타났다.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성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러시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제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불행에 대한 형태 제각각이에요. 가정의 행복에 대한 형태도 역시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은요, 제각기 다른 부모들의 생각에 의해서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좌지우지가 많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람의 본연의 모습과 본색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의식,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세상보다는 많이 식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두서없이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이 본색이 잘 드러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것도 드러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모방 범죄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더 형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에 이 식구들을 통해서 범죄 대상자의 식구들을 만나면서 또한 힌트도 얻고 그런 이제 그 형사들에 의한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쁨과 사랑, 믿음 이것이 있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권위가 세야 되는데 스스로 영적인 부분을 자녀에게 보이면서 자녀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들을 믿고 따르면서 부모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 그러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말, 행동 처음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위적으로 부모의 뜻에 따르게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영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난 이후에 부수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의 자리도 역시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어린이들이 들으면 참 그것 봐요. 우리 화나지 않게 부모가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우선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난 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가르치고 삼가해야 되도록 교훈하면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다 쉽다 기준이 어디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으면요 설사 어렵더라 하더라도 강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꼭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안 하려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방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부모는 분명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 자녀를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뭐로 바꿔요 지금? 내가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내가 자주 종종 보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성공이나 도전보다는 삶의 질과 모습이 참되어야 자녀들의 자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녀들이 잘해서 스스로 자녀들의 자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틀을 부모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의 정체성은요 흔들려요. 갈대 같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모습을 부모가 온전히 보이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이 뿌리 깊게 내리고 든든하게 복음주의적 삶을 살면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계기가 마련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가르쳐야
마땅히 행하면서 복된 가정, 앞길이 만사 형통의 자녀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의 교훈 양육, 과한 사랑이 넘쳐서 과잉 반응에 의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이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의 마음속에 필수예요. 필수.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면 언제든지 자녀는 잘못된 길에 발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음을 믿고 말씀의 위력, 능력 잊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참 많아요. 부모의 숙제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교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있죠. 그렇지만 이 다음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서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 자녀를 빼놓고 가족, 이거 참 안 어울려요. 근데 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가정의 식구들도 대화가 오가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그런 시간들에 의한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서서히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이어트, 순식간에 찐 살, 이거 아니거든요. 서서히. 근데 내가 용서하시고 들어줘야 방치한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살 안 빠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이런 설교도 이제 못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용서하시고 들어줘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이 이야기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자신을 엄청 호되게 욕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제2의 거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큰 교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렸던 부모의 권위가 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자리가 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노력을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은요, 사탄의 가정 파괴 전략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대처하지 아니하고서는요, 부지기수로 가정 안에서 탈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사회생활하면서 목소리 톤을 전혀 높일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핏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요? 네, 여러분 다 아죠. 열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과하지 않고 적당함으로 인해서 가정도 행복, 축복의 가정이 되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된 가정이 되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숙제,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즉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은요, 풀어서 설명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스스로 비판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모가 영적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자녀들 스스로 마음속에 뭐라고 누가 강요 안 해도 우리 부모 훌륭하셔.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순종하면서 잘 따르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5월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시는 첫 주일의 어린이 주일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의 복이에요. 첫째는 잘 되는 복. 아멘. 두 번째는 장수의 복. 아멘. 세 번째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아멘. 그게 결국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의 답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오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게 부모잖아요. 결혼을 안 해 보신 분들은 표정이 냉랭하고 결혼해 본 분들은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대신 아파해 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께 자식은 인지상정으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상물 하나를 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사진작가 디에나 다이크만이 부모님의 모습을 담은 자서전 헤어짐과 배웅이 세간의 화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이크만은요. 부모님의 집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생겼으면 자식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 드시고 싶은 거 사가지고 가서 탁 섬겨드리고 그리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 본인 꾸려진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유리창문을 열고 사진작가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디에나 다이크만이. 그렇게 1991년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배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시간이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접어드는 시간 활용에 의한 삶을 통해서 볼 때 부모가 점점 이게 이 주름살도 늘어나고 점점 이제 노쇠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담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똑같이 부모님의 집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가 떠날 때 손을 흔들어 가면서 자동차 창문을 열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1995년 부모님이 다정히 서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또 자동차 뒷좌석에 손녀 딸을 쳐다보는 장면 또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채 배웅하는 장면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머니가 홀로 배웅하는 장면을 또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많은 순간들을 담아내었고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는 사진전을 갖게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노쇠해지는 부모님과 이 링거를 맞은 채 손을 흔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2017년도에는 텅 빈 부모님의 집 앞마당까지 촬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 사진작가
디에나 다이크만의 사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헤어짐과 배웅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작가 이 디에나 다이크만은요, 작품의 대부분은요 차 안에서 바라본 부모님의 모습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누리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부모에게. 부모는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온 누리에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이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인지상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도 지켜야 되고 도덕 그리고 질서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교훈하는 귀한 사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 공동체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복된 가정들을 다 이루고자 서로 부모 자녀 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야 하고 자녀들의 자리가 서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데, 그리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과 거룩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복된 가정의 되려면에 대한 비결의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며 자녀들의 자리가 서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한 복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의 계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이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이 감당 못할 승리의 믿음의 축복의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에서 위로, 치유, 회복, 축복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 병마, 어둠의 악한 기운, 각종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복된 가정이 되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주 인도 땅과 태국 땅,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코로나19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